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아니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하는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그들이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꾸짖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엿새 후가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일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 산 밑으로 내려가야죠.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나타내실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딱 3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12제자가 있는데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딱 3명.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옥석을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령 받은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귀한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바꿔서 그 귀한 복음을 받고 깨닫지 못하고 더 마음이 굳어져서 허튼 소리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게 다르다. 오히려 그걸 받고 더 흉악해지고 흉폭해지고 엄한 소리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자 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데 주님이 그 영광 더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귀한 줄로 알고 그 복음의 생명인 줄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 변형되시는데 그 얼굴이 이 태양이 강렬한 빛을 내는 것처럼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흑암이나 어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죽음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고통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계시는 그 빛의 나라로 나아가서 그들도, 교회도, 우리도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빛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 광채가 났죠?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그 광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사된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빛이 반사된 빛이 아니라 발하시는 빛이에요. 차원이 다른 빛이죠. 그 빛을 본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성결하신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 충만한 욥, 그에게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회한이 있고 후회가 있고 상처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밖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이 백성들이 그 말을 어기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런 패역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어려운 때, 절망의 시기에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어요.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더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리 또 본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또 등장합니까? 그때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둘 다 하나님 만나는 시내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렙산도 시내산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고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통점은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일로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의 열망과 소원과 관심이 그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들은 이 험한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오로지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치,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상처, 그것들을 당대 최강, 최고 부유한 이집트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돈, 은, 금, 재물, 명예, 권력, 그것보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 수치, 그 괴로움, 그것을 더 값진 보배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을 한다고요? 말하는 것을 보았다.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나님이 그를 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외에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 경계를 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에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우리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상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그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만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는 것, 친구가 친구처럼 친구를 대하듯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말할 때 좋은 얘기만 하나요? 속상한 얘기, 안 좋은 얘기, 상처받은 얘기, 이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 속사정 끄집어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넉넉하오니, 충만하오니 못해 먹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외행과하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하나님이 알아먹으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죠.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힘을 주셨어요.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다시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속상한 것, 가슴 아픈 것, 외로운 것, 억울한 것, 원통한 것, 뭐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친구를 대함같이 여겨주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해야지, 나 천국 가면 많이 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대화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어떤 모습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를 갈며 있으리라. 대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여서 대화를 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 있는, 오늘 하나님과 많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살기 아주 적합한 그런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한나와 같이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이 베드로가 보고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짓겠습니다. 이 황홀한 순간이 다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초막을 만들겠다고 그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 마음이야 참 가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무가지 주워다가 잎사귀 주워다가 그렇게 얼기설기 대충 장막으로 만든 것이 초막이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초라한 초막에 우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산속에 있는 초막에 더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대화하셨다. 장차 이 산중 초막이 아니라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절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영광의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신다고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열망, 주님의 마음과 소원과 관심은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세라는 말이, 이 한국어로 이 별세라는 말의 이 뉘앙스는 그냥 죽음에만 그 강조점이 있는 듯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더스. 여러분, 헬라어와 엑소더스는 영어도 똑같습니다. 탈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이란 뜻이죠. 엑소더스. 이게 별세예요. 이 땅을 탈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바로의 억압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위대한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출애굽,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흑암의 고통에서, 사망의 관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오로지 그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볼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신의 산에서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던 것처럼 그 높은 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음성이 또 한 번 언제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있었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누가 받는 게 세례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찌는 이 어린 양이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음성에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구속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위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무수한 고통과 수치와 미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탄식을 주시고 누구에게 기도를 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 길만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이 없습니까? 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앞에 고꾸라졌어요.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시는데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생각, 모든 우리 감각, 모든 감정을 다 주님이 압도하시고 장악하시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 때문에 여러분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요. 내 앞으로 장차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질 텐데 그것이 겁이 나고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아직도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질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그 두려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그 다른 두려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경외하는 마음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친구가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우리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8절 말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이 세워주시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찬송가 288장 고백한 대로 이제는 세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르는 그런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예수님이 이제 조롱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다 찢겨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게 되고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볼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예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실 때 예수 십자가 이 고난길 죽음의 길을 걷는 자가 내 아들이라 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16장, 17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무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지 못한 우리에게 마음이 굳어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심령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로 다 됐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어떻게 구했나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은 더 주실 수가 있고 더 보여주길 원하시고 더 들려주길 원하시고 더 역사하길 원하시고 더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그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특별하게 선택해서 그 산에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제자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보이지 않도록, 나조차도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이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옮아갔으며 얼마나 마음의 열망과 소원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중독된 것,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그 세상의 결박, 그 죄악의 중독,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유린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십자가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안아주시는 그 나라에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